기나긴 저 지난 날들이 서럽고 한마는 그 세월을 거울 삼아 내 힘 뭉치여 새 나라를 세워보세. 하늘이 택한 나라 평화의 그 동산 가세. 힘차게 이대 연대 퇴학사건 60주년에 즈음하여 펴낸 회고록. 신앙을 이유로 이화여대에서 퇴학을 당한 뒤 참부모님 앞에서 부르던 노래. 강정원 여사는 참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통일가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촉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요. 아버지의 시대다. 내 생명의 아버지를 찾아라. 협회가 창립된 1954년 가을, 이화여대 법률학과 1년생 강정원은 하늘의 음성을 들은 뒤 아버지를 찾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였습니다. 6천년 전에 잃어버렸던 참부모가 이 땅을 다시 찾아온다니, 한들어 눈물려 세워 답을 깨우라! 예치할 때는 맞습니다. 땀을 흘리며 새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우렁차게 기도를 하는 한 분, 바로 꿈에 본 아버지였습니다. 1954년 11월 27일 강정원 여사는 이대 한충하 교수의 인도로 북학동 세대문 교회에서 아버님의 신령한 모습을 뵙고 곧바로 입교했습니다. 이듬해 봄, 서울 시내 대학생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고 이화여대생 3천여 명 중 500~600여 명이 서울교회에 나간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미션스쿨인 이화여대는 회유와 압력을 가하고 매스컴을 동원하여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장을 지내고 있던 이기붕 씨의 부인이 이화대학교 부총장 박마리아 씨였어요. 그러니까는 신문이 그냥 며칠 후에 후딱 바뀌어버렸어. 우리를 갖다 음란한 집단이다, 벌거벗고 춤을 춘다,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회에 나쁜 여론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5년 5월 10일 집으로 배달된 퇴학 통지서를 받은 강정원.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요, 학교에서 배워도 알 수 없는 것을 알았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나가겠다. 원리보다 더 좋은 진리를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퇴학 통지서를 받은 14명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록 퇴학 조치가 철회되지 않았지만 식구들은 하나가 되었고 뜻에 대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명원회. 아버님은 14명 퇴학생에게 명원회라고 이름 지어주시며 통일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 이름이 함께 남아 빛날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대 연대 퇴학 퇴직 시련은 7.4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1955년 7월 4일 경찰은 아버님과 유효원, 김원필 등 제자 4명을 무고한 혐의로 3개월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입감시켰습니다. 연세대 학생 1명이 3일 동안 원리 강의를 들었는데 불법 감금과 간음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혐의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새 식구들이 전도되는 영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식구들이 눈물로 기도를 올리며
석방을 기원한 끝에 아버님께서는 10월 4일 무죄로 석방되셨습니다. 아버님은 출감 4일 만에 전격적으로 본부교회를 장충동에서 청파동으로 이전하시고 새 시대의 섭리에 박차를 가하셨습니다. 진흙 범벅이 되면서 고기를 잡고 원리를 수련받던 야목교회 수련, 전국 120개 개척전도와 하계전도를 나가 꽁보리밥을 먹으며 전도하던 일이 엊그제 같습니다. 참 부모님 성혼 1년 뒤 1961년 36가정 영원한 배필 이재석 회장과의 축복은 감격이었습니다. 하늘과 인류가 고대하던 축복을 받고 그 힘으로 교회 살림을 하고 식구 4배가 운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는 경험으로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화합운동에도 선두에 섰습니다. 연세대 신과대학장, 한국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장석영 목사에게 남편이 원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원리에 감동받아 훌륭한 원로 목사들을 인도하여 수련이 시작되었고 자연스럽게 초교파운동과 종교화합운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강 여사는 초교파운동을 지원하면서 개척전도와 전국 순회사, 협회 가정부장 등을 지내며 섭리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외판원, 보험사원, 보따리 장수, 양장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도 아기를 낳아 기르고 남편이 충남 지구장 시절 아버님께서 매월 일주일씩 유성에 머무시며 계룡산 갑사에 올라 정성을 들일 때 모시고 협회장을 역임할 때 덴버리 고난을 넘기고 전통, 교육, 실천이라는 구호 아래 한국교회를 전통의 상속자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한 일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님을 모시고 중국인민대회당 대회와 더불어 등소평 장남 등박방 회장과의 회담은 의미가 컸습니다. 한중 수교 이전에 실시되어 섭리 발전과 더불어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6년 대만 국가메시아로 발령받고 금식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전하며 섭리 기반과 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만석 대지주의 남을 위해 많은 덕을 베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강정원 여사. 편한 길을 두고 뜻길을 따르며 숱한 인사명령에도 순종하면서 이사만 40여 차례를 다녔습니다. 초창기 뜻에 미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아내의 회고록을 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많이 울었습니다. 뜻을 위해, 가정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내 건강까지 정성스럽게 보살펴준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는 전에 다하지 못한 일을 생각하며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할 천일국 시대에 남편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대만 국가메시아 활동을 하다 은퇴한 2004년 1월 두 분은 가정교회와 종족메시아 활동을 하면서 본질 세계를 연구하여 현상 세계의 한계를 넘고자 했습니다. 마음 알아차림의 지혜, 마음 챙김의 기쁨, 놓아버림의 행복. 지금 여기에 의미를 두고 순간을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천일국 정착을 위해 지난 경륜과 지혜를 남기고자 애쓰다 폐렴으로 앓다가도 회복한 것은 강정원 여사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이 회장과 함께 슬아의 이남 이녀 그리고 10여 명의 손자와 증손자를 두고 타고난 순수하고 맑은 성품으로 원리를 구현하는 참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라면 갈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길. 하나님의 은혜와 참 부모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맞이합니다. 이재석 회장님과 강정환 여사님, 뜻앞에 충효를 다하신 생애는 회고록과 함께 후대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남아질 것입니다.